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행복하십니까? 모두들 즐거우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코로나만 보더라도 지난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이 코로나가 처음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세계보건기구는 이 전염병 경보 단계의 최고 등급인 이 6등급을 의미하는 팬데믹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40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되었고 약 220만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 역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어도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는 우리의 예배까지도 중단시켰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했습니다. 이 생계를 비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직장인들이 무급휴직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한국 기독교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우리 입에도 담고 싶지 않은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탄식만이 흘러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박국 예언자 역시도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이 예언자 하박국의 이름이 등장하는 말씀은 여기 하박국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1장 1절의 그 표제처럼 예언자였다라는 것이 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교훈하는 것이 그들의 큰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고 탄식하는 예언자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애절하게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박국 예언자가 등장한 시대를 살펴보면 이 당시에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이 당시 아수르가 세계의 국가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수르도 점점 그 힘이 약해져만 갔습니다. 이 당시에 떠오르는 국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애굽과 아수르는 서로 동맹을 맺어 이 바벨론을 견제하였습니다. 이런 바벨론의 세력이 활발해질 때 남유다는 요시야가 다스렸습니다. 요시야 왕 때 남유다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이 북왕국 이스라엘 땅까지 그 영향이 미쳤습니다. 이 당시 국제 정세는 새롭게 떠오르는 바벨론과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뒤엉킨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과 아수르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수르는 수도 니느웨가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고 나서 이 애굽과의 동맹을 통해 다시 재건하려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국제 정세를 읽고 있었던 요시아는 이 아수르의 멸망을 고대하면서 이 무깃도에서 애굽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시야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날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이 왕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큰 통곡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요시야의 그 죽음을 애도하는 애가를 지어서 백성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이러한 슬픔이 특별히 하박국 시대의 그 예루살렘과 유다의 민심을 크게 자극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제가 이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여,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이 소리 언제 들어주시렵니까? 호소하는 이 억울한 일 언제 풀어주시렵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주님께 호소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거냐고 말합니다. 이 하박국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현재 이 불의한 사회를 보고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울부짖음의 소리가 나는 원인을 오늘 본문 3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 나이다. 아멘. 이런 하박국 예언자의 호소를 들어보면 지금 유대 땅에는 죄악이 만연합니다. 의인이 악인에 의해 압제받고 있습니다. 겁탈과 강포는 이 사회적인 무질서를 의미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겁탈은 약탈로, 강포를 폭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력은 일반적인 그 폭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를 통해서 멸하려고 마음먹게 하셨던 그 포악함, 바로 그 폭력이었습니다. 바로 당시의 사회의 모습이 무법천지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폭력이 난무하고 나라의 왕이 백성들을 억압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4장을 보면 당시 요아김 왕의 시대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시리라.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은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악한 일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행포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하박국과 거의 동시에 활동하였던 예레미야도 당시 유다 사회를 폭력의 사회라 불렀습니다. 요즘 뉴스에는 이 미얀마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가 고문인 아웅산 수치와 그 대통령을 구금시켰습니다. 이에 미얀마 국민들이 군부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연상케 하는 일이 미얀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자신들의 국민들을 향하여서 총뿌리를 겨누고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19세의 소녀가 총탄에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본 영상을 보면 군인들이 시민들을 향하여서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고 또 집에서 그 모습을 찍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정말로 한숨만 나옵니다. 정의가 사라진 세상처럼 보입니다. 불법이 만연하고 세상에는 악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세상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변론과 분쟁은 이웃 간의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이에 법적인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온갖 종류의 간악감이 넘쳐났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약자들을 억누를 놓고 이 유대 땅은 이 소송과 다툼과 온갖 부정한 거래가 넘쳐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이처럼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회의 정의가 사라지고 이 애곡된 사회가 된 것은 바로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기 때문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강제 수용소에 이제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이 강제 수용소에서 그 사진을 보면 벽면에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많은 희생자들이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 글을 남긴 거였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로 치면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아이가 쓴 글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자기의 형, 누나에게 마지막으로 안녕이라 글을 썼습니다. 이런 참상인 사람들은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참상을 보고만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질병, 바이러스로, 이런 사회의 부정의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언제까지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런 하박국의 호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박국의 호소 앞에 놀라운 일을 이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듣고도 믿지 못할 이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은 이방의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갈대아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바벨론 국가입니다. 이 하박국의 호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이방의 나라를 이용하여서 이 불의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하박국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강포와 이 포악함이 넘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사용하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모스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시 그 백성들의 잘못을 징계하기 위해 이 아수르를 사용한다고도 하셨습니다. 이 바벨론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며 정복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의 여러 땅들을 점령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아멘.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무너진 땅에 이제는 바벨론의 정의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악한 자들이 이 하나님의 법과 정의를 무시하고 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동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바벨론의 뜻에 따라 그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유다는 이 이방 나라에 의해 멸망합니다.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그를 이어서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지만 그는 왕이 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 남유다는 바벨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 바벨론이 애굽에 승리하지 못하자 여호야김은 다시 애굽의 힘을 믿고 바벨론을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아멘. 이처럼 바벨론은 모래알처럼 많은 그 유다 백성들을 이제 사로잡아가고 그 유다 땅을 점령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대답에 하박국은 다시 질문합니다.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이처럼 하박국이 이해되지 않고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바벨론 사람들처럼 이 유다보다도 더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인이 일어나서 심판하면 모를까 어떻게 악인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아마 하나님의 뜻이라도 하박국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또다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너무나 답답하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역시도 답답할 것입니다. 이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참고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처음 하박국은 하나님께 언제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탄원하였습니다. 이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기다리라 말씀하시며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초기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을 향해 그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나의 개인적인 문제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의지할 것들을 찾아 살아갑니다. 그거는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삶의 만족을 찾고 안정을 찾고자 합니다. 자신의 힘만을 믿었던 그 교만한 바벨론 역시도 멸망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다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고난과 그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참담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은 비로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하박국 이러한 상황이 닥쳐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놀라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떨림은 그 이제 환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는 떨림이었습니다.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처음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할 때 언제까지 우리의 부르짖음에 침묵만 하고 계시렵니까? 외치던 그 불평은 이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했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섭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는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그 상황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빠지고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 여전히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더 이상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습니다. 이 애통하는 그 호소가 찬양으로 변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제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그는 심판을 넘어서서 구원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그는 이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로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박국 예언자처럼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언제까지 나의 고통을 모른 채 하시고 나의 이 부르짖음, 나의 기도에 침묵만 하십니까?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간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시대에 이 안 좋은 소식들은 계속해서 들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박국 예언자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